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평신도 강단 설교입니다. 다들 참 맡기 힘든 그 순서인데 우리 이재현님이 예, 많은 분들의 추천과 또 용기를 가지고 귀한 시간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현님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재현님 힘 받으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같이 칠까요? 그런 거 하면 떨려요. 사실 말씀 나누기 나중에 다음 한 5월 말쯤에 할까 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 이제 뭐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있고 이런 얘기 돌아가면서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들 신앙이 일가견이 있어서 설교할 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빨리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룻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룻기 하면 떠오르는 거 심각하게 나오미? 목사님 뭐가 떠오르세요? 시어머니가 떠오르는데. 네, 그래요? 종팔님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저는 룻기 하면 그 이삭 줍는 거 있잖아요. 왜? 이삭 줍기가 딱 떠오르면서 그 밀레 이삭 줍기 그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딱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룻기 되게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룻기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여자가 시부모님을 잘 공경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얘기할까 하다가 5월은 가정의 달이면 옛날부터 교회 다닐 때 이거 룻기를 어버이 주일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룻기를 계속 들으면 뭔가 자꾸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룻기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주석서를 2권을 좋은 책을 만나게 돼서 그 책 2권 내용을 그냥 제가 잘 정리한 내용을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룻기 하면 처음에 룻기 1장에 보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빵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 든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요. 모압으로 가는데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이거든요. 바로 옆에 요르단으로 가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10년을 살고 거기서 이방인 며느리 2를 얻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도 죽고 아들 2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는 여자만 3이 남은 거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며느리 2만 남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먹을 것 물질을 쫓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이방인에 가서 살고 이방인의 며느리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한 룻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 나중에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희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주의 축복을 뺏기지 말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거나 또는 이방인이었던 룻은 자기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를 잘 공경해서 이런 축복을 받자. 이런 식으로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뭐 일견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룻이 되게 룻의 효성이 너무나 지극하게 강요되고 룻의 개인에게만 이렇게 집중된 나머지 다른 등장인물, 뭐 나오미, 보아스 뭐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보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습니다. 룻기는 근데 처음에 비록 이름은 룻기지만 처음부터 나오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오미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이 왜 이름이 왜 성경의 이름이 나오미가 아니고 룻기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면서 어떻게 바뀌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 그 자체로 변하죠. 자기가 살고 있던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은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난민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죠. 타향에서의 삶은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간에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자기가 살던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는 되게 낯선 일이고 힘든 일인데 지역을 옮겨서 사는 것은 근데 나오미의 가족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민족 가운데로 갔으니까 그 처지는 그 생활을 뭐 그렇게 녹록치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죠. 그 집의 가장인 남편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두 아들도 죽게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해 그리고 거기다가 그 두 아들은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현대 사회에서도 남편이 어떤 집안에서 가장이 죽고 남편이 죽거나 또 장성한 아들이 죽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고 그 가정이 앞으로 살아갈 때 되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나오미는 거의 그러니까 여자의 존재가 존재 이유가 이렇게 없다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나오미가 룻기 1장에 보면 자기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어려움을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면서 막 탄식을 하게 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엘리멜렉이랑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이방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이방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거기 기근이 들어서 모압에 갔고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담담하게 두 아들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왜 죽었으며 나오미가 어려움을 왜 겪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냥 담담하게 그냥 아주 간략하게 일어난 일을 나열할 뿐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뒷장으로 갈수록 나오미가 어떻게 죽어있던 것 같은 나오미의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읽으면서 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힘든 일, 어려움이 이렇게 닥치면 우리는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지?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그런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실은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학자들은 이 나오미를 여자 욥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욥에게 닥친 그것과 되게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욥을 생각해 보면 욥이 뭘 잘못해서 그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미도 이 성경에 보면 나오미도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닥친 것에 대해서 나를 뭐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회복시킬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닥친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근데 여기 단점이 있어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절망에 빠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떠났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남편과 자식들과 함께 다 가진 채로 먹을 것을 찾아서 유다로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죽음과 같이 비어 있는 상태로 다시 이제 먹을 것이 있는 유다로 찾아오는 그 장면이 되게 이렇게 상황이 되게 뭔가 묘한 대조를 이루기도 하죠. 나오미는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도 그 죽음과 같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두 며느리를 걱정하죠. 그래서 두 며느리한테 두 며느리가 겪을 걱정을 생각해 보니까 삼중고가 있는 거예요. 과부,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고통을 겪게 될 며느리를 생각해서 이제 며느리들한테 자기 삶을 찾아 떠나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되게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걱정하는 그런 마음은 나오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 며느리 중에 이제 한 며느리인 오르바는 처음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기존의 교회에서 오르바는 이래서 구원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지 않고 자기 이방 신에게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해서 항상 오르반이 약간 비난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오르반은 그것보다는 이 시대의 여인들에게서는 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룻이 시어머니의 연장자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은 모습을 보면 오히려 이것을 읽는 옛날 사람들은 룻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게 돼요. 룻이 왜 안 돌아갔을까요? 저는 룻이 돌아갈 곳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정에 돌아가도 뭐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선택한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룻이 얘기한 1장 16절에 있는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자기 민족과 자기 그 처소를 떠난 룻을 뭐 아브라함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보는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 고맙다 이런 감동이다 이런 건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말도 되게 안 듣는다. 그다음에
저걸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뭐 내지는 이미 다 포기하고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을 보면 나오미가 룻을 보면 계속해서 자기 죽은 아들이 생각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 며느리였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나오미는 그냥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한탄을 하고 이제 나를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롭다,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이방인 며느리와 단둘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고향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되게 참으로 이렇게 막막하고 암울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돌아왔을 때가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게 된 룻은 어느 날 근데 이제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죠. 사회 취하층 계층의 경제 활동인 이삭 죽기를 룻이 했던 것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미하고 룻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이고 과부고 가난한 여인이 이삭 죽기를 할 때 겪을 어려움을 아는 나오미는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간다고 말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룻기에서 그리고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안 나오고 항상 이방 여인이라고 계속 이방 여인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룻이 이삭 죽기로 하러 간 밭은 우연히도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에요.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이삭 죽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방인이 유대인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라고 얘기하는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에게 얘기한다는. 그래서 룻은 어떻게 보아스의 눈에 띄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해 보면 룻이 예뻤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룻은 계속 이방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마 유다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옷차림, 뭐 생김새 그런 것 때문에 눈에 띄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변에 이렇게 외국인 며느리들 이렇게 보면 눈에 예뻐서 눈에 띄기보다 이렇게 약간 다른데 이러면서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어쨌든 이삭 죽기를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해달라고 하는 룻의 요구에 룻이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룻에게 자기 밭 일꾼들한테 룻한테 찝적대지 말라고 일꾼들에게 말하고 그러고 또 이제 자기 여자 일꾼들하고 같이 일하라고도 하고 일꾼들하고 같이 물을 먹으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일하는 보아스의 공동체 안에 룻을 그러니까 즉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룻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이삭 죽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했지만 보아스는 이런 행동에서 한낱 이방인 여인에 불과한 룻이 말한 것에서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실천하도록 얘기하는 것인데 보아스는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이것을 행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룻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아스의 훌륭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라는 이름은 빠르다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보아스는 깨닫고 나면 빠르게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낮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우리가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보아스가 이방인 여자가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거나 이랬다면 룻기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룻을 되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룻이 하는 말에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거 쓰여지기 전에 그냥 딱 룻하고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막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듣고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서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곳에서 들리는 말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더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룻의 이야기를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 앞에 전에 나올 때 나오미는 되게 무기력하고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나오미가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깨닫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던 나오미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금방 알아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절망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뭐 나는 뭐 요새 하나님이 계신가 어쩐가 막 고민이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를 보면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붙잡고 계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룻에게 보아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말하게 되죠. 이 장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어떤 외간 남자 아니 친족이긴 하지만 며느리한테 남자를 꼬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좀 이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생각해 보면 그 유대 사람들이 옛날에 가문의 기업을 잇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업을 이을 좋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나오미는 본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말대로 룻은 보아스를 찾아가 그 발치에 눕게 되죠. 밤중에 한기를 느낀 보아스는 룻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룻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룻이 결혼을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시대에 여인이 먼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게다가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혼을 제안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뭐 화를 내거나 뭐 무슨 여자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려 깊은 대답을 하면서 일의 순서를 정하죠. 그 보아스는 계속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룻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 친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어떨 것인지를 이제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른 친족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 룻의 땅을 사준 거 나오미의 땅을 사준 거가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나오미네 집안으로 가게 된다는 그걸 알게 되고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룻과의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보아스에게 보아스에게 양보하게 되죠. 근데 사실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하면 일정 부분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손해를 감수하고도 나오미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러주는 보아스를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걸 해야 한다 하는 단호함이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서 이제 제일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런 결과를 보고 나서 쉽게 말하지만 현실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나한테 손해가 와. 그럼 이게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나한테 손해가 와. 이럴 때 되면 전 엄청 갈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나오미는 자기 노후를 맡아줄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는 이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나오미를 구원하시게 된다는 그런 걸 상징하게 되는 거죠.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며느리들의 앞날을 먼저 생각한 나오미의 사랑. 그 다음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시어머니와 함께하기로 한 룻.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자의 소리를 뿌리치지 않고 귀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보아스. 이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게 나오미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룻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여기에 보면 다 우연이라고 하지만 우연히 다가오는 사람 또는 우연히 다가오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선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사실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직접 무엇을 하셨다라는 것은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장 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4장 13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2개밖에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면에서 사람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이걸 읽으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선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